로마서 16장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귀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16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진수죠. 그 복음을 믿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 귀한 성도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또 감사함의 표현으로 바울은 이 거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 이 동역자로 귀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정말 자들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귀한 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높여주신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었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멘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의 베베에 대한 말씀이었죠. 무엇보다 바울이 기록한 또 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바울이 부탁할 수 있는 잘 전해달라고, 또 그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트러스트월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분의 특징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바울이 개척했죠. 있었을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이 생활고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이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지원이든 기도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칭송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높여주는 거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여베베 집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합당한 예절로 절대로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말고 정말 VVIP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잘 섬겨줄 것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다 부족한 자들, 세상에서는 내놓을 거 없는 자들, 그러한 참 모순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50년 그 기념 책자 권두원에서 실은 마음을 다해서 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글을 잘 보고 마음에 새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감동으로 쓰게 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정말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섬기는 일에 가장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큰 교회예요. 숫자에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와 같이 이름의 뜻이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과 같이 그러한 영혼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넘치거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축복받도록 하는 겁니까 하면 저는 당연코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죠.
예, 내가 잘 되는 그런 초점에 포커스된 신앙이 아니라 저는 당연코 100번이면 100번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얼마만큼 섬기는가. 목사도 섬기는 자야대가 되고요. 장로님들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장로라고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위원회 어떤 나의 어토리티가 아니죠. 그 위원회에서 있는 모든 자들을 좀 섬기라고, 정말로 섬기라고 리더로 세워준 것이죠. 예.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의 위치에 따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겠지만 또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모든 교회가 서로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베베라고 한 여인의 신앙을 높여 드러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섬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주일날에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축복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중에 혹시 아세요? 예? 저기 LA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 LA 난가지 퍼레이드예요. 한인 퍼레이드 5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올림픽 블루바드 그 퍼레이드를 자주 봤어요. 그 퍼레이드가 이거는 좀 세계적인 행사 중에 하나의 한인 디아스포라로서는 그 한국에서도 축복하고 이 미주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 또 한국의 K-팝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서 파티를 하고 며칠 동안 정말 시리 메이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블레싱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퍼레이드에서 가장 꽃 중에 꽃이 누구냐면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랜드 마셜의 선택된 자들 몇 명밖에 안 돼, 한두 명 이렇게 거기에 누가 뽑혔는지 아시죠? 예? 우리 박현철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리처드 박 장로님이 뽑혔어요. 예, 그래서 그 행사에 가장 처음에 보셨어요 혹시? 마차에다가 하얀 그 말, 예, 거기에 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 동무하고, 예,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 퍼레이드의 제일 귀빈으로 뽑혀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감동이 없고 관심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조심스럽냐면은 조심스럽잖아요.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누가 가장 많이 섬겼을까? 예, 저는 그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 물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섬김으로 정말로 할 때에 이게 객관적으로나 주관이 하나님의 교회잖아. 예, 그런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이런 LA 퍼레이드, 이번에 2024년도 퍼레이드의 모습입니다. 예, 아주 대거로 행사를 하죠. 4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로 그랜드 마셜. 이게 가짜 그 말 아니에요. 예, 왕자들이 타는 흰 말이에요. 저렇게 스탠바이를 합니다. 저런 다 최고의 VVIP입니다. 그랜드 마셜. 저기에 LAPD 이번에 아시안계로서 최초로 된 마커스 초이. 예, 그분하고 저분이 됐거든요. 미주에서는 딱 두 분.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되게 프라우드하죠. 동양계로서 LA 이 국장이 된다는 것은 아시안계로서도 없었는데 그분하고 리처드 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그건 아닌데, 예, 그 가운데 겁니다. 가운데 거. 예, 저렇게 행진하는데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룹 이사장입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 그랜드 마셜 Dr. Richard Park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장 오픈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Dr. Richard Park 이사장은 미 지역에서 총 4,800 의료진과 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서울 메디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입니다. Here comes the Grand Marshal of this year's Korean Parade, Dr. Richard Park. Dr. Park is the Executive Chairman of Seoul Medical Group, the leading medical group IPA in the nation serving Korean American community. He is also a managing partner and co-founder of Ascent Partners, where h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American healthcare. 너무 멋있습니다. 큰 박수 Please give him 부탁드립니다. a big round of applause. 예, 우리 하나님께 와, 말이 한번 너무 감사의 박수. 멋있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인 이벤트로서 최고의 이벤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 그만 또 갖고 있는 비전이 많은 한인 지금 커뮤니티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저렇게 높여주셔서 우리 박현철 장로님도 참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꼭 우리가 뭐 한인 프로에드 그랜드 마셜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감동 있는 섬김의 목사, 섬김의 우리 장로님들, 섬김의 모든 성도들, 우리 베베 집사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이어서 유명한 이 부부의 대명사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높여주시는, 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로마서 16장은 마치 아카데미 수상할 때의 그 주인공이 하는 수상 소감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상의 영광은 그동안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해주고 격려를 아껴주지 않은 우리 주변의 누구누구, 수고한 누구와 이 감사 또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이런 비슷한 이 차원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이제 성도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꼽는 이 인물이 바로 유명한 부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안 했거든요. 디도나 디모데 이 정도.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참 신앙의 부부로 하나님에게 높여주시는 것일까? 이런 부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롤 모델을 삼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상황적,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요, 묵상하면서 너무나 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부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알겠지만 서로와 너무 다른 구조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너무 다름과 이 문화적 벽을 그 누구보다도 섬김과 사랑으로 부부들이 먼저 잘 극복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그러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너무나 귀하고 커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부부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롤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부의 이름들을 등장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부터 등장시킵니까? 예?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길라, 브리스 같은 이름인데, 예? 브리스가를 먼저 등장을 시켜요. 부인이 누굴까요? 아굴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부인이 뒤에 나와야 되니까 아굴라 생각하는데 실은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남자 이름이고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여자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먼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건 되게 드문 그 소개법입니다. 우리야 워낙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죠. 예. 아굴라 브리스가라기보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성경은 마리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사라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바울은 거의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다 이런 부분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뒷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께서 조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굴라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살았던 자였었고 그는 원래부터 생업이 그대로 자그마한 이 비즈니스죠.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가 그 당시 때 돈벌이를 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로서 겨우 입에 풀칠한 정도의 이 생업 종사에 일하고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위치나 누가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존재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로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조용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혼난다 집사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가가 이 아굴라를 딱 남편으로 주목한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자체가 굉장히 이 마음의 터가 밭이 좋은 참 여인이다 볼 수가 있는. 왜냐하면 자 브리스가는 완전히 반대의 사회적 지위와 반대의 그러한 문화 속에 자라난 이 여자는요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티즌, 로마 시민권자이고 로마 귀족 집안의 출신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굴라랑 이 브리스가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문화적 조건, 뒷배경에 자란 사람이었어요.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로마 귀족에서 잘 자라난 이 굉장히 그런 규모가 있는 여자가 바로 이 브리스가였어요. 그녀는 복음을 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성령의 역사겠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 여인도 부모님 몰래 로마 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서 공동체를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아굴라. 제가 보기엔 아굴라가 먼저 대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브리스가 가만 봤더니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자기를 대하는데 정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해도 뭔가가 담대하고 그렇게 다 그런 그 모습이 본인이 자라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매력이겠죠. 그래서 그녀는 일생을 들여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예. 특별히 브리스가 집안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굴라가 가진 것이 있나, 영향력이 있나, 조그만 천막 제조업으로 겨우 풀칠만 하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청년에게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 로마 이 귀족 다 커넥션이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냐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브리스가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위해 귀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 아굴라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을 하면서 결국은 헌신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유대인으로 로마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스테이터스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남편 만나서 복음의 하늘의 놀라운 복들은 얻게 되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오히려 가난을 택하게 됐고 좁은 길을 택하게 됐고 모든 상황들이 자기 편이 아닌 불리한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자연스러운 헌신은 아굴라요. 그렇지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귀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누구예요? 브리스가죠. 예. 그래서 브리스가가 귀한 거예요. 예.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총각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가난한 목회자, 아버님이 일찍 이미 돌아가셨어. 예. 모든 사람이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와이프도 그때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기 전에 저희 누님들 같은 선교단체 있으니까 잠깐 우리 집 왔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민 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못 봤다고 그 정도 표현할 정도로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쪽은 다 잘 살고 이모들이 다 많고 또 이모들 중에서 거의 맛 조카거든요. 뭐 공부도 워낙 잘했고 예, 똑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축복하는데 이거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전도사가 갑자기 그냥 사귀면서 이러니까는 한 명이라도 찬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결사반대. 이거만 안 뚫렸지, 양금 안 뚫렸지, 결사반대. 진짜로. 아니 우리 처남이 지금은 목사대가 철이 들었지만 처남도요 같은 대학교 다녔을 때에 저를 너무나 이렇게 쌩쌩하게 왜 이렇게 쌩쌩하게 다루나? 아무리 잘해줄라 그래도 그 처남도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매형 너무너무 싫었다고. 왜냐면 자기는 정말 누님을 존경하고 누님이 정말 좋은 남자랑 매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뭐 필요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그런 기대감 속에 자기가 누님 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 제가 똥차도 몰았거든요. 그 우리 처남은 트랜스AM 스포츠카를 몰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누나 뺏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노라고 이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은 저랑 제일 친하죠. 지도 목사 됐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죠. 좀 그런 분위기였겠구나 생각하면서. 자, 아무튼 그렇게 로마 교회 잠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이 브리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로마서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오 그 황제 그 칙령, 정확하게 AD 49년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로마에서 다 추방하게 됩니다. 폭동으로 인해서 다 추방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잘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물을 머금고 저희들이 그나마 좀 살려고 했는데 그 터전을 버리고 그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피해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고린도로 갑니다. 텐트 제조업을 계속 하면서 생계를 이어 갑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 가운데 또 다른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사로 열심히 복음 전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만나는 거예요. 워낙 밭이 좋은 부부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신앙이 더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 고난이.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죠. 바울도 가만 봤더니 보통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년만 동안 고린도에서 누구 집에서 머무냐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텐트 메이크 일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바울이 순회 사역 갈 때마다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같이 동행을 해요. 함께.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영적인 교제와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가 이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곳이었고 바울이 개척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베베 여집사와 이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친분이 있는 사이.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어디에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뭔가 중요한 결단을 바울이 하면서 겐그레아 있을 때 머리를 밀었어요. 예? 머리 밀었다는 굉장히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그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갱그레아. 갱그레아는 누가 있는 곳이죠? 베베 집사가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베베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항상 그러면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 케미스트리가 비슷하고 영적 DNA가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베베 여집사가 섬기는 일에 최고냐고요. 갱그리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 가가지고 세워서 베베 여집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둘이 얼마나 친했겠냐고요. 서로 의지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얼마나 멋진 평신도 팀워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베베를 보낼 때 정말 이런 자다 했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온 회중에게 컨펌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이다. 예,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베베 여집사가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베베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바울이 보낸 미션들을 잘 감당해서 브리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팀워크는 대단한 팀워크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가 너무나 귀한데요.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정말 잘 듣고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의 진술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깊고 넓고 높은 것, 그리고 그 지식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섬긴적 사랑으로 승화시킨 그런 부부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 다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등장했다가 나중에 고린도 가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죠. 말씀 사역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슈가 나는 베드로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막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입지적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유대인이었는데 에베소에 와요.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너무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인물이 입지적 잘하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부부로
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에서 했던 그대로 좀 해주시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대표적인 교회니까 정말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정말 헌신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원래 그래요, 그분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다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와,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분이 워낙 디그니티와 힘써서 말할 정도로 학문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실은 아까 하신 말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조용조용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한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분은 실은 파가 이루어지는데 잘 목회를 하지 못했던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정말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게를 가지고 바울이 4절에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위험한 순간 그들은 함께 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함께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에 힘을 다해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섬기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결국 그들에게 감사하는, 너무나 튀어서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의 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귀한 부부로 바울은 전했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박수를 보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이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뭐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자기네 집을 뭐예요?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 부부냐고. 자기 집의 모든 것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고 교회가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중에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집을 정말 미션홈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자였었어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은 집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긴 부부가 누구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참 귀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성도가 함께 살면서 있었어요. 에베네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귀한 이 복음의 첫 열매,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에베네도는 그렇게 삶을 또 이 부부를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또
또 열매를 맺는 재생산 구조 속에서 에베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부부가 이분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의 교회에 문안하고 특별히 에베네도, 이 귀한 이 에베소 아시아 하나님 주신 귀한 첫 열매다.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베나 브리스가라 아굴라나 여러분 에베네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섬김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 신앙의 모든 바로메타는 섬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이 도전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예,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